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볼 건데요. 이 준비됐나요? 앞에 글자가 또 있어요. 저놈이 슬쩍 지나갈 건데 잘 살펴보세요. 뭐라고? 오,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할 준비됐나요? 자, 오늘은 준비됐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이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성은 하였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살펴봤어요. 다시금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죠.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 사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는 사실 평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몇 살 차이가 났을까요? 1번 6개월, 2번 10년, 3번 100년. 정답은 6개월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놀라운 계획이 구약에도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래요. 이 이사야 말씀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무인도 사막 같은 곳이라 휴대폰이나 게임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곳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요단강 옆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30살이 되었을 쯤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까 들으니까 정유리가 잘 읽더라고. 정유리가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회개와 반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회개와 반성에 되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너 왜 예배 안 드려 하고 때렸어. 이렇게 때렸어. 근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애들을 때렸어요. 근데 계속 때려. 뭐야? 이게 회개야? 이상한 반성 같은 거죠. 전도사님이 만약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때리는 걸 멈추고 사과해야 하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왼쪽으로 걸어가. 근데 회개는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로 다시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요. 이 회개를 선포하였는데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잉! 광야에서 외쳤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이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한은 이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서 죄 씻김 받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던 죄들을 회개하며 울며 자복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저기까지 난 것 같아.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소문이 났어. 와,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대. 소탁소탁소탁.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은 지키지만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네가 엘리야야? 네가 뭔데? 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뚜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세례 요한이다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소리래요.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래. 아까 유대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죠. 자신은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가리키는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엔 여러 가지가 있죠. 띵동 택배 왔습니다. 띵동 치킨 왔습니다. 기쁜 소리가 있고, 꼬르륵 배가 고플 때 나는 소리도 있고, 설교 시간에 쏙쏙쏙쏙쏙 떠드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 외친 소리 뭐라고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은 오시겠지, 뭐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안일해진 마음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이 아무에게나 세례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세례하나 한번 가볼까? 누군가는 전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하기 위해 나왔고, 누군가는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사장도, 세금을 걷는 세리도, 또 군인들도 이곳에 나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나쁜 놈들아,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무엇이지? 회개를 했으면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군가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믿는데 뭐 어차피 나 구원 얻을 거야. 어차피 나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은 잘 지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 당신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금 외에 많은 것을 거두어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만 걷어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군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뽐내기 위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군인에게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옷을 2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세금 이만큼 걷어야지. 나 하나님 믿어서 힘 세니까 얘들 다 괴롭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그 구원자인가? 이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요. 맞아요, 친구들? 기다리고 바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아요? 아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맞아요, 저예요. 저 능력 있는 제가 여러분이 바라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정색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고 그분의 신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노예들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발을 들었었는데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낮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을 보고 오, 멋진데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요. 저는 당신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이분도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지저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손이 덜덜덜 떨릴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례를 주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 지아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30살이 되셨을 때 이렇게 숨어 있으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선포와 사역이 시작돼요.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무엇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소리, 행복하게 하는 소리, 사랑의 소리가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소리, 속상하게 하는 소리, 괴롭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소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의 소리였어요. 요한은 이렇게 열심히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다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친구들? 오늘 말씀은 준비됐나요? 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 계약했죠? 계약 안 한 사람? 자, 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전할 준비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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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는 광야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는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외치는 소리. 악! 임지연처럼 으악! 이런 소리 말고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또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무엇 하라고 했게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님, 천국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오시겠지, 뭐 언젠가 오시겠지 라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지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건 비누가 아니고요, 샤워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보혈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전해줘야겠다 하면서 잘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외치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할래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했으니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의 소리, 웃음의 소리, 행복의 소리, 사랑의 소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넘쳐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